제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생명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게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 66권 가운데에서 거의 남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기록, 그걸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그러죠.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 마태가 기록했다 해서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했다 해서 누가복음, 마가가 기록했다 해서 마가복음. 그리고 또 디모데가 기록했다 해서 디모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해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이름을 따서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이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몇 명이냐? 2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면은 여성의 그 이름을 넣어서 성경책 이름을 정리한 그 말. 거기에 구약시대에 누시라고 하는 여성. 뭐가 나와요? 눕기서가 나오잖아요. 위대한 민족주의자 에스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에스더서가 기록됐잖아요. 2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국자 그 위대한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 땅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일부분만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왕비를 이제 뽑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그 여성들이 3개월 동안 합숙훈련하고 그 미를 갖추고 잘 먹고 잘 몸을 갖춰요. 그런데 합숙훈련도 하지 아니했는데, 별로 가꾸지도 아니했는데 유대인 한 여성이 왕비로 뽑힘을 받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에스더 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벨의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랬지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랬어. 당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축복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 총리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유대인들을 아주 천대하고 아주 멸시하고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하만이 왕에게 아첨하여 1월 15일 날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일 것을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애국자 모르게는 조카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에게 네가 잘 말을 해서 동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간청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전달받은 왕비 에스더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왕을 찾아갈 수만 있다 하면 좋은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왕을 찾아가면 목을 쳐서 다 죽이는 그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모르드게는 그 예수의 답장을 받고 다시금 편지를 보냈어요. 모르드게의 그 충고, 그 편지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 생명공학 시대, 그런 말도 맞는 말이지만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위기는 곧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시 외치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수에게 주었던 그 충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죽음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네가 지금은 궁전에서 홀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하지만은 너 혼자 산다고 해서 네가 영원히 그 영화가 지속되라고 생각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그러시게 에스더에게 대답하래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깊은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너만 홀로 안전하다고 동족들이 당하는 그 위험을 모른 채 한다면은 동족에 대한 너는 배신자요,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건 뭘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공동체 의식을 간직하라. 할렐루야.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평안하고 네가 지금 왕벌이 있다 해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의식이, 이런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든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전 세계 의술, 정치, 경제, 철학 모든 것을 지식을 배웠던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공주의 양아들로 궁전에서 그 40년 동안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을 쌓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제는 바로의 자리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 한 피 받은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 궁전에서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었어요. 공동체 의식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궁전의 영화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한 피 받은 내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그 동족과 바로 어깨를 마주하며 고난의 길에 동참한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크게 하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바로의 궁지에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애국정신이 투철한 인물입니까? 바로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궁전에서 왕비로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네가 영원히 살 걸로 생각지 말라. 이 말은 네 심령에 공동체 의식을 좀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깨닫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충고와 편지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편지 내용은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다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국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꿔졌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르드게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맞은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 운명은 곧 나의 운명이고 우리들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남의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을 받든 나만 안전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돈을 벌면 된다. 이건 망국의 병입니다. 반드시 언젠가 망합니다. 이런 생각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애국자 모르드게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거듭
충고를 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편지와 이런 충고와 이런 권면을 받은 에스더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에스더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따라 말합시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전세가, 인류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서 나도 나의 신이와 도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누구에게? 왕에게 나아가려니. 따름을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뿐이라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결단이에요. 에스더는 겸손과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기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어요? 페르사 왕 앞에 나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촛불에 불과한 그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의저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큰 사명 중에 사명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큰 위기를 넘긴 것은 기도의 역사인 줄 인식하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어느 위대한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나 재벌가나 사상가나 철학가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세계 역사는 움직여지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 지금까지 왔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어요? 그 충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따라만 합시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요? 행동하는 에스더, 행동하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그 결단과 결심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왕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거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화, 왕비로서, 페르시아 그 위대한 왕의 왕비로서 누리는 영화, 그 영화를 어떻게 내가 차지했는데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내가 국법을 들먹이면서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비겁하지 아니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과 이러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예수도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함께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나라를, 민족을, 백성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는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는 거예요. 이 결심은 놀랍게도 에스더를 살리게 되었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만이 그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다가 걸려 죽이려고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찾아갔을 때 그 소식을 접한 왕이 그 자리에다가 하만을 묶여서 처형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마 죽는 자리까지는 에스더처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말입니다. 최소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겠다는 봉사의 마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에스더 7장 3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의 종에게 여기시며 내 소정대로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시작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 말이에요.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심히도 안타까운 것은 올 봄까지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교회가 사라졌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신앙도 신의도 의리도 다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잘못을 나무라기 전에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민족 사랑이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게 주셨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